제가 지난 시간부터 칩 잉그럼 목사님이 쓰신 R12 Christian, 로마서 12장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교재 삼아서 말씀을 쭉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귀한 영감이 있는 책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맡겨드린 삶, 위임한 삶에 대해서 나눴어요. 마치 우리가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위임하듯이 밑에 사인 다 하고 어느 용도로 얼마나 쓰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백지수표를 맡겨드리는 삶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living sacrifice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절의 말씀, 곧 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해라, 하나는 하지 말아라, 하나는 해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어 표현에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어떠한 패턴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죠. 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서 그때그때 카멜레온 같이 배경이 뭐였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 이 색깔로 변하고 저희 가면 저 색깔로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살지 말아라. 유행 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form to the worl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했을 때 conform은 무엇에 따라 그거 어떤 형체로 빚어져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도자기 틀이나 무슨 거푸집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쇳물을 붓거나 뭐 레이신을 붓거나 뭔가를 부으면 그 틀에 따라서 그대로 형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틀, 세상이 우리를 컨폼하게 만들려는 무엇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지게 만드는 어떤 세상의 틀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틀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중간에 16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요거는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요약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뭐냐? 느낌이에요. 몸으로 느끼고 싶은 어떤 쾌락의 감정이죠. 쾌감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해요. 만족을 추구해요. 그래서 느낌, 쾌락, 섹스,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육신의 정욕인 거죠. 몸으로 느끼면서 뭔가 참 좋은 느낌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안목의 정욕은 뭐냐? 내 가까이에 두고 보기 좋아하는 것들을 가까이에 두고서 또 보기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안목의 정욕. 우리는 눈에 보기 좋은 거, 참 멋진 집, 또 좋은 차, 또 보기에 좋은 어떤 뭐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것, 이 모든 건 우리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사고 그것을 가까이 두고 혹은 좋은 것들을 감상하고 또 다른 이들과 나누고 이런 것들은 좋은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하면서 그것이 나의 가장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소유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안목의 정욕, 소유해서 또 뭔가를 갖고서 만족해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그것을 가지려면 내가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연봉, 높은 고액의 연봉. 그래서 뭔가를 소비하고 원하는 쇼핑 중독, 또 아까 마찬가지로 그 뭔가를 소유하고 쇼핑하고 불필요하지만 자꾸 나에게 채워 넣으려면은 돈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돈에 막 노예가 되고 일에 중독이 되고 어떻게든지 프로핏을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결이 돼요. 돈이죠.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안목의 적용에 해당돼요. 이생의 자랑은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남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마음, 권력의 욕에 해당되는 거,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에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원래 이 모든 욕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욕망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고 했죠. 욕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욕망, 또 지식을 추구하는 욕망, 또 나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아를 신뢰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좋은 방법으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다 좋은 건데, 예를 들면 성적인 만족감도 부부간 사이에서만 제한이 된다면 친밀감을 얻게 해주고 부부가 정말 친밀하게 소통하게 하고, 또한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수고로 얻는 물질, 어떤 소유의 욕망도 그것을 내가 적절하게 발휘하면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요. 좋은 도자기, 좋은 그림,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그걸 볼 때 내가 정말 행복감도 누리고 만족감도 누리고 좋은 영감도 얻게 되고 좋은 것이죠. 또 내게 주어진 능력과 지위와 역할에 만족하면서 책임 있게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건 또한 좋은 욕망이 되는 것이죠. 내 권력을, 내가 어떤 지위를 구할 때, 예를 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내가 세네이터 상원 의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상원 의원이 되어서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욕망을 이제 다 나쁜 것으로 취급하고 처벌하면 근본주의적인 접근이 되죠. 그것 때문에 많은 선의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됐어요. 이거는 나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꼰대 같은 하나님,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취급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어요. 욕망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인정하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것을 나쁜 방법으로 지나치게 추구할 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바람난 배우자처럼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간통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육체는 성령을, 성령은 육체를 서로 거슬려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육체의 욕망이 성령의 욕망을 넘어서게 되면 나는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재에도,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0년 전 미국 통계자료니까 현재는 한 33세에서 50세 정도까지 된 50대 장년층의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느냐, 얼마나 오케이를 하느냐. 동거 오케이 59%, 도박 58%.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동거 59%, 도박 58%, 혼외정사 44%, 음란물 보기 33%, 낙태 32%, 동성애 28%. 이게 10년 전 자료이고 그 나이를 그대로 올려보면 지금 현재 33살에서 50살 정도까지의 장년층의 중년층이 되겠죠. 중년층의 생각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20대는 이보다 비율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때의 비율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의 가치관에 그의 생각이 전혀 성경적인 성경이 차이가 없어요. 성경에 노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예스라고 말하는 게 주저하지 않는지 몰라요. 이 미국의 통계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너희들에게 강요하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쫓아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너희들이 그대로 몰딩되는 일들을 하지 말기를 원한다. 거기서 벗어나라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하나는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라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다 애를 쓰는데 그때마다 빠지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두 양극단인데요.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또 애를 쓰고 막 자기를 막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법대로 살려고 애쓰며 율법대로 살면서 절제하며 삽니다. 근데 그것을 딱 이루게 되면요, 어느 순간 다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어느 정도 이뤘다가 싶으면 결국 자기 의로움에 빠져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삿대질하고 남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나는 적어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해요. 나는 헌금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데 나는 빳빳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어디 주일날 감히 뭘 하고 나 오락을 지고 하지 않아. 그래서 율법대로 착하게 살고 그래서 잘한다고 해도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는 자기 의에 빠진다는 거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희들은 다 오류야. 나는 의로워. 혹은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시도하다 실패하고 시도하다 실패하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 실패했는데도 성공한 척하면서 위선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다르게 살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세상과 달라져라, 변화되라 라는 명령을 순종하거나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가. 여기서 아까 첫 번째는 본받지 마,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게 be transformed, 여기에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Be transformed. transforming 알죠? transform. 우리 그냥 트랜스포머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요. transforming이란 거는요, 헬라어로는 metamorphosis. morph라는 거는 체질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내면으로부터 뭔가 확 변화되는 거.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체질이 확 변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메타는 함께 같이 되어져라. Be transform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안에서부터 from inside out,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내 체질이 확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by the renewing of your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리말 표현이 좀 혼용이 돼서 헷갈리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느라고 할 때 마음은 사실 하트로도 표현되고 마인드로도 표현돼요. 영어 표현은 이게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지정의라고 할 때 지식, 감정, 의지를, 지식은 마인드, 감정은 하트, 그리고 의지는 will. 그래서 지정의가 혼을 이루게 돼요. 영, 혼, 육이라고 할 때 그 혼의 세 가지 에리어가 해당되는 게 mind, heart, wil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변화되어라고 말할 때 renewing of your mind라고 했어요. 생각이 변화되어야 다른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이 보면은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브 잉그럼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시면서
그 마인드가 변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세요. 본인이 이제 신학교 시절에 신학고 공부도 하면서 풀타임으로 일도 하고 굉장히 피곤했던 거 같아요. 그때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었는데 공부하거나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은 이분이 전직 농구 선수였잖아요. 대학 농구 선수여서 농구가 아주 그냥 뭐 몸이 그질그질한 거죠. 근데 집에 오는 길에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서 길거리 농구 매치가 일어나게 되면 지나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껴가지고 한 게임을 뛴다는 거예요. 그럼 막 한 게임 하면 뭐 이 팀이 이기지 않겠어요? 본인이 프로페셔널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딱 슛이 잘 들어가고 그러면 한 게임을 이기고 나면은 그리고 딱 집에 오면 좋은데 옆에서 우리 한 게임 더 하자고 우리가 복수전 하겠다고 그러면서 혹은 다른 팀이 도전을 하거나 막 토너먼트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1시간 막 2시간 늦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저녁에 항상 온 가족이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이렇게 저녁 식사에 꼭 늦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꼬박꼬박 집에 제 시간에 들어갔는데 하루 정도는 내가 이렇게 뭐 늦어도 뭐 무슨 대수겠는가 생각하고 늦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늘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대요. 밥 먹으면서도 막 투덜투덜대고 아내는 잘 음식을 준비했는데 다 식어버리니까 또 다시 한참 2시간 있다가 또 다시 음식을 데펴가지고 주는데 이미 맛은 좀 다 처음 따끈따끈하게 준비했던 그 맛이 안 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많이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하고 둘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날도 늦었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2시간 늦었는데 이제 가면서 왜 내가 뭐 이 정도도 뭐 못해? 내가 내가 공부하다 왔고 내가 일하다 왔는데 내가 한두 시간 정도 놀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해줘? 그러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반박을 하려고 차 안에서 오는 길에 계속 자기의 그 아규멘트를 논리를 막 혼자서 준비하고 자기도 이번에 그냥 안 있겠다. 자기도 한 방 퍼붓겠다 하고 딱 갔는데 식탁에 촛불이 탁 켜져 있으면서 아내가 생생을 웃으면서 다시 데펴줄게 여보 그러면서 음식을 딱 준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한 판을 싸우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당황해서 그냥 꾸역꾸역 밥만 이게 웬일이지 하고 먹고 있는 동안에 아내가 다 밥을 먹고 나니까 여보 내가 한마디만 해도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여보 내가 나는 나한테 당신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음식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준비해서 정말 맛있게 준비해서 당신이 오면은 따끈하게 이렇게 내주는 게 그게 내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당신이 2시간씩 늦게 오게 되면 이제 내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남편 당신이 자기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도 무슨 세미나에 갔다 왔는지 거기서 그런 것을 배운 걸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I feel 내 느낌을 얘기했다는 거죠. 아내가 자기 느낌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의 생각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딱 순간에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농구가 중요하냐 아내의 사랑이 중요하냐. 그러고 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농구 내가 몸으로 피지컬하게 하는 거 좋아하지만 아내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농구가 재밌고 그래도 한 게임하고 딱 끝나고 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지나쳐서 오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메타모르포시스, 진정한 내 체질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이 그냥 드라이한 생각이 아니에요. 어느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얼룩말에 대해서 한 3그룹으로 나눠서 당신은 얼룩말만 생각하라 하고, 2번째 그룹은 너는 절대로 얼룩말을 생각하면 안 돼. 3번째는 아무 생각이나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어진 다음에 그 빈도수를 자기가 계산을 했어요. 얼룩말이 생각날 때보다 배를 누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룩말을 생각하라는 사람은 띵, 띵, 딴 생각도 한참 하다가 또 띵 이렇게 하는데요. 얼룩말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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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계속 누르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된대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그 생각을 풀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뭔가를 해야 돼.
마땅히 무엇을 해야 돼라고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죄의 욕망을 이겨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해서 더 좋은 것과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생각을 새롭게 먹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티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도록, 앞서가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영역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부터 동기부여가 된 좋은 생각들이 다른 어떤 욕망들보다 우월하거나 앞서거나 압도적이 되도록 동기부여를 시킬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에 기초한 생각, 사랑에 기초한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한국에서 서울에,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어머님이 저를 이제 공부시키려고 강남 8학군에 넣으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독서실 가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도 독서실에 가서 밤 12시까지 있다가 왔어요. 독서실에 가서 막 숙제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늘 습관적으로 제가 오락실을 많이 갔어요. 100원 동전 넣고 오락실 하다가 재밌게 하다가 또 늦은 악기 독서실 들어가서 공부 늦게까지 하고 왔다가 막 그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어디서 첩보를 입수하셨는지 제가 한참 오락실에서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귀를 잡아당겨요. 누가 그냥 딱 보니까 어머니세요. 그렇게 귀를 잡혀가지고 집에 끌려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제 앞에서 눈물을 푹 흘리시면서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죄송했어요. 어머님이 저 하나 교육시키겠다고 시골에서 서울까지 상경을 해서 고생 하시면서 정말 그때는 야쿠르트 배달도 하시고 막 그러시면서 저를 이제 교육을 시키시는데 내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내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나도 어머니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시는 어머니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어머니의 사랑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나의 안에 있었던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공부를 하게 됐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어머님 호강시켜 드려야지. 그러면 그런 동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에서 기원한 생각이 다른 욕망을 이기게 되는 것이 가장 찬스가 높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마음은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또 반대로 나는 절대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중독에 빠져 있거나 이런 죄악을 저지를 때 그것을 물끄러미 보고 계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 욕망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은 순수한 동기, 선한 마음의 동기와 욕망이 지나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르고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나 좋은 사람이 돼야지, 착한 사람이 돼야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지, 남들 보기에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좋은 사람이 되야겠다는 그 의지는 절대로 욕망을 꺾지를 못해요. 반대로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욕망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나의 큰 욕망이 된다면 다른 욕망들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내 영적인 식단을 바꾸는 거예요. 뭘 먹는지 계속 기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요즘 좋은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그래도 조금 이제 체중을 줄이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거 보면 내가 뭘 먹었는지를 다 쓰게 해요.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제가 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줄 알았는데 물 외에도 먹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주전부리로 먹는 걸 다 쓰니까 칼로리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사실 날 결정해요. 이 physically what you eat is who you are. 먹는 게 당신의 존재를 결정하잖아요. 또 반대로 what you read is who you are. 무엇을 읽느냐, what you see,
what you eat, what you read, 보고 듣고 먹고 이런 게 다 나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나를 구성하고 영적인 나를 구성하고 지적인 나를 만들어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대상의 비율에 따라서 내 영적인 건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보다도 내가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잡지를 읽고 세상 드라마를 보고 세상 일에 빠져들거나 도박을 하거나 그런 것에 쏟아내는 시간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면 내 생각은 그 욕망의 원리를 쫓아서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배분에 무엇을 더 피딩을 하느냐, 무엇을 더 먹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은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광고 하나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약 광고예요. 약 광고인데요. 보니까 넓은 도로에 저 끝에서 누가 차를 몰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경찰이 하나 딱 서 있어요. 쫙 잠깐 멈추라고 딱 하더니 면허증 내놓으라고 해요. 운전자가 면허증 딱 내놨는데 당신 저 트렁크에 뭐 있냐고, 트렁크 좀 열어보라고. 별거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뭐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트렁크 열어보라고. 경찰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경찰이 딱 보면서 이거 다 기름 아니냐고, 기름 끼는 거 아니냐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당장 차 바꾸고 하라고, 돌려 올라가라고. 뭐 당신 뭔 소리 하냐고. 내가 지금 이 길을 내가 지난 20년 동안 이거 기름을 나르면서 운전하고 다녔는데 뭐 음식을 운전하면서 알았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누가 이거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이제부터는 안 된다고. 누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누가 그렇게 시켰냐고 했더니 저 위에서 시켰다고. 근데 저 위 그러면 배우의 모델의 모습이 딱 나와요. 그 모델이 약을 먹은 거예요.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이쪽으로 쭉 들어오는 길목을 약이 막고 있다는 그런 거죠. 주인이 시켰다고. 이제 주인은 이거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옥신각신하는데 저 끝에서 오토바이 하나 누가 부릉 하고 몰고 와요. 또 이 사람도 딱 잠깐 스톱 시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경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고. 딱 하더니 잠깐 일어나 보라고. 오토바이에서 딱 내리니까 냄새를 맡더니만 그 가스 탱크 있잖아요. 기름 넣는, 휘발유 넣는 통을 이렇게 뚜껑을 딱 열더니 이거 기름이지 않냐고. 이거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기름 없으면 어떻게 굴러가냐고.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누가 이런 법이냐 했더니 저 위에서 시켰다고. 그러니까 또 모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약을 먹으면 이제 기름 끼는 거는 절대로 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걸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내 눈으로, 내 귀로 들어오는 모든 생각 중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과도하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때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만 추구하게 만드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중간에 모두 다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나온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생겨난 거룩한 생각들, 그 생각으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되면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 메타모르포시스, 진정한 체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한글 번역과 순서가 좀 다른데요. 그렇게 되면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좋고 선하고 기쁘고 pleasing, 기쁘고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 완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림과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에서 우러나와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라는 거예요. 내면이 변화되어라. Be transformed. 그래서 그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네, 눈으로 귀로 모든 경로를 통해서 내게 들어온 걸 다 먹지 마세요. 먹을 수 있다고 남이 준다고 공짜라고 그냥 다 먹지 마세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살찌는 이유 보니까 공짜라 그러면 그 다 먹었던 것 같아요. 혹은 음식 먹다가 남은 거 있으면 내가 그 아줌마 같이 이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줌마 살이라고 그 음식 남는 걸 못 보니까 이걸 다 먹어버렸어요. 이것이 좋은 것이 나쁜 건지 상관없이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만 먹어야 돼. 내 영에 도움이 되는 것, 나의 생각에 도움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동기에서 우러나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생각, 좋은 욕망, 그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그건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받음심직하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 만한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귀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사이트하고 머리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5가지의 경로를 연습하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내 생각이 거룩한 욕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동기가 유발이 된 거룩한 생각들로 여러분의 욕망을 채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메타모르포시스, 완전히 트랜스포밍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